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이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웠을 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룻기 3장 말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룻이 이제 보아스를 찾아가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소서 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좀 복되게 내가 너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라.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하고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다 타작하고 식사도 끝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은 보아스의 잠자리가 어딘지를 가만히 봤다가 불이 다 꺼지고 잠자리에 들면 너는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안에 들어가서 거기 누워 있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고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는 제도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남자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의 다른 형제가 이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고 자녀를 낳아 대를 잇게 하고 그 미망인의 가족도 책임져 주는 것이 고엘 제도다. 그래서 같은 가족끼리 친지와 가족끼리 서로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다 말했어요. 그래서 내 친척의 형제나 가까운 형제가 죽어서 미망인이 아들이 없으면 누군가 결혼해서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형제들이 이 일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러면 누가 기릅니까? 가장이 길러야죠. 책임이 더 늘어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책임지기 싫어서 이 고엘 제도를 기피하는 남자도 많았습니다. 이럴 때는 말씀을 보면은 이 미방인이 그 남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만약에 그 형제가 고엘 제도를 거부한다 그러면 여인은 성문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저 사람이 지금 의무를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라고 호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더 심하죠. 남자를 장로들 앞에 데려가서 그의 신을 벗기고 그의 침을 뱉으면서 의무를 다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고 본보기로 하여 선포를 할 수도 있다. 신명기 25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엘 제도를 해야 하는가? 당시의 법에 의하면 여인들은 자기 명의로 어떤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당시의 법에 의하면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없습니다. 그럼 남편 재산이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망인의 입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것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것이 아주 간절한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할 곳을 찾는다 그랬어요. 안식처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룻이 그 밤중에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는다. 이것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기업을 꼭 물으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잠자리에 든 보아스가 몸을 뒤척거리다가 깜짝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내가 누구냐 했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랬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이 표현을 중요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소서라는 말을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소서, 어떤 날개로 나를 덮는 듯한 표현으로 했단 말이죠.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난하던 부하던 간에 젊은 남자 찾아서 결혼할 수도 있는데 네가 늙은 나이가 많은 나를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너의 효심이, 어머니를 모시는 효심이 예전보다 지금이 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룻이 자기만 생각하면 남자 만나 결혼하면 재혼하면 됐죠. 그런데 시어머니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 만나 결혼하면 내 인생은 책임지지만 시어머니는 남남이 되죠. 그러나 시어머니까지 책임을 지려고 시어머니까지 봉양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친지간의 기업 물을 자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한 가족 안에 계속 거하고자, 그래서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찾아와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효심을 보아스가 가만히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온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만 기업 물을 자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먼저 확인한 후에 내가 너를 맞이하리라.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그래서 결국 이제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룻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소서, 안식처를 찾고 있는데 보아스가 그녀의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 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인도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보아스가 두 팔을 벌려서 자기의 옷자락을 펼쳐서 룻을 덮어주었다. 보아스가 했다. 맞지요? 보아스가 했으나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둘을 만나게 해서 다윗을 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온 세상과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두 팔 은혜의 날개가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하겠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고 싶다고 말하죠.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했어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날개죠.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우리를 덮으시고 당신의 은혜의 날개를 펴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안식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제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만 하면 안 되겠다. 이미 믿고 계신데 믿으시죠? 확인만 하면 아멘 하시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를 펼치사 우리를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지요? 전 이럴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믿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안식처를 찾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안식처를 찾아요. 룻은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갔는데 여인으로서는 막상 하기 힘든 결단이죠. 여인으로서는 간절해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룻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요? 나와 어머니가 이 안식처를 찾아야 되는데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처를 찾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안식처를 찾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간절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셔서 간절하십니까? 간절하시지요? 제가 전에 청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아멘 그랬는데 너무 간절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또 우리 손주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간절합니까? 간절의 안식처를 찾는 것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직장 허락하소서, 사업장을 주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소서 간절하단 말이죠. 살 집을 찾는 마음 간절하고, 여러분 마치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하나님 안식처를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은 주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집장만 한 분을 제가 신방했어요.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집을 장만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 집을 어떻게 구했고 어떻게 해서 이 집이 되었다. 말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저도 기쁘고, 하나님 이제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들으면 가게를 시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고, 이사 오신 분들 내가 이렇게 해서 디트로이트 이사 오게 됐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내가 이러저러해서 교회를 찾다가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안식처를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간절했는데 하나님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말이죠. 아주 곤란한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이 좌라락 하고 다 해결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론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것 같고 사람이 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날 도와줘서 그런 것 같아도,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감싸 안으사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God with us. God is with us.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셨죠. 네, 이분이 임종하시기 얼마 전에 남기신 두 번 동일하게 반복하고 돌아가신 유언이 있습니다. 그건 이거예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죽기 전에 두 번 반복해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이거 두 번 이야기하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88년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나에게 가장 좋았던 게 뭔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랬던 걸까? 맛있는 거 먹었던 때였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인생에 가장 좋았던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좋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세요?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안에 있으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망의 어려움이 와도 정말 골짜기에 수많은 위험이 내 앞에 보여 있을지라도 두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내 평생에 걸쳐서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제일 좋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이수창 장로님 장례식을 하면서 은혜를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목사님 혼자 은혜 받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분명히 받으셨고,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과 좀 많이 나누고 싶고 여러분 많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암투병을 하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많이 아프시고 아주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들을 정말 잘 인내하시고 마지막에는 참 평화롭게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꾸 아픈 가운데에도 기운도 없고 자꾸 육신의 힘이 빠지는 가운데에도 이제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 맥이 없죠. 아파요. 지금 아픈데 사람들 찾아오면은 손 내밀어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서 장로님 김 목사예요 하고 왔더니 기력이 다 쇠한데도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만져주죠. 이렇게 만져줘. 오는 사람 차례대로 다 만집니다. 손을 다 만져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 전부 다 뭐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평화의 말, 그런 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뻐, 네가 최고야, 정말 좋아, 고마워, 이런 말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음 앞에서 내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남을 위로합니까? 내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남을 위로해요? 육체의 기운이 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는 사랑이 넘치고 마음에는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시다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힘과 그 마지막 때의 그 평안의 힘,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병원에 계실 때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앞을 바라보시면서 새 길이 보여 그랬다는 거예요. 새 길이 보여, 렛츠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새 길이 뭡니까? 이 영생의 길이죠. 천국의 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고 영생의 길이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찬송을 하면서 평화롭게 하늘나라 가신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연수는 길어야 100년이지요. 그죠? 이 땅에서의 연수는 100년, 세월이 지날수록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의 인생이 끝나면 그 다음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이 시작될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영생이 시작될 때 우리를 정말 구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삶이 시작될 때 여러분, 재물과 명예, 세상의 성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남에게 잘 보여지는 거, 이 생의 자랑, 내가 이렇다 내가 저렇다, 하나도 이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도와줄 것 같아도 영생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는 이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날아갈 때 무엇만 필요한가? 한 가지밖에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필요한 것이고 복음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때 가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지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거, 우리 인생에 절대로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1순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1순위가 되었죠. 십자가와 십자가의 복음이 1순위가 되었죠. 여러분, 세상의 날개 안에 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의 날개 안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날개 바라보면서 저 안에 내가 들어가야 행복한데, 저 물질을 벌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없고 자랑할 만하고 떳떳해지고 저 세상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날개 안으로 어떻게든 내가 들어가야지, 이 마음을 갖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13절을 말합니다. 너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랬어요. 곤고한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곤고한다는 곧 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구나라는 그 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랬습니다. 그의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 이 모든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염려예요.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이거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한 시간이라도 문을 더 열면 더 벌 텐데, 하루라도 문을 더 열면 더 벌 텐데.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거 염려하는 건 누구 염려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하는 염려예요. 왜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그들의 갓은 스토먹, 먹고 사는 문제를 신처럼 떠받들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배요.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줄 믿는 것이 그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스티브 잡스 암투병을 하다가 56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한때 그가 죽은 후에 잡스가 남긴 유언이다 하면서 명언 같은 유언이 인터넷에 떠돈 적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재물을 쫓는 삶은 나같이 뒤틀린 존재를 만드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평생 벌어놓은 부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스티브 잡스가 했다라고 말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유언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어느 수필집에서 좋은 글을 누가 가져다가 잡스가 한 유언이다 거짓말로 올려놨다는 거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남긴 진짜 유언이 있답니다. 진짜 유언이 뭔지 나왔어요. 그 유언 뭔지 아세요? 딱 3마디밖에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남긴 진짜 3마디의 유언이 뭐냐? 잘 들으세요. 오, 와, 오, 와, 오, 와. 이게 유언이래요. 오, 와, 이걸 3번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허망하죠, 여러분. 죽기 3시간 전에 뭔가를 느끼고 오, 와, 감탄사를 3번 똑같이 얘기하고 죽었는데, 이 감탄사가 뭐냐? 모르겠어요. 놀라서 그랬는지 두려워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마지막 때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오, 와, 오, 와, 오, 와, 이러고 죽었대요. 여러분,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애플을 창업하고 2011년 죽기까지에 35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최고의 부와 최고의 명예를 누린 사람이지요. 그런데 영생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는, 56년의 생을 마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점에는 부와 명예 그 어떤 것도 그를 돕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내가 기대하고 준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오, 와, 탄식만 3번을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편하게 안식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로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다 보호하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은혜의 2팔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언제 보호하십니까? 제가 답을 미리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언제나 보호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언제 보호합니까? 언제나 보호하는 거예요.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영원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언제나, 영원이라는 뜻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땅의 안식처로 인도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는 하늘나라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안식처로, 하늘나라 가서는 하늘나라의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롯이 보아스라는 안식처를 얻은 것, 이게 사람이 하는 일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그 둘을 통해서 다윗을 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그때부터 다 있었던 것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은혜는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내 능력보다 더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일용할 양식을 잊고 일용할 양식을 몇 배로 지금 잊고 있는데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의 날개 아래로 가려고 아둥바둥 애쓰지 말고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가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날개가 아니라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정말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지혜 있는 자, 그런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